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런 하나님께 우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법,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법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다양한 시대로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종말의 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처음 오시고 다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 너에게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십니다. 또 성경 곳곳에는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놓게 됩니다. 한 가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면은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 데살로니가 5장 12절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말씀이지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집중하는데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심을 알고 싶어하는 때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곳곳에 말하는 게 뭐냐면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속히 올 건데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말하면서 오실 때 자꾸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속히 오겠다. 근데 언젠지 얘기하지 않고 내가 또 도둑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때와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신앙의 나태함을 가지지 말고요, 항상 긴장하고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제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요, 약간 이 종말에 관해서는 이 긴박성, 이 종말에 관한 긴박성은 좀 잘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현세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세의 종교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찌된 것인지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일반인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목매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말에 관한 긴박성이 우리에게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종말에 관한 긴박성이 심해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종말에 관한 긴박성이 심해진 그 틈을 타가지고 이단들이 날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 종말에 관한 긴박성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에 가까울수록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아마 무분별하게 나타나가지고요, 이 적그리스도,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의 시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대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여러분요, 넌지시 예고는 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오기보다는 이러한 징조가 있게 되면은 이제 종말에 가까워져 가니 너희들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환란의 때, 그러니까는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이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는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13장 2절 말씀이거든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 거예요.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십시오. 이렇게 크고 멋진 성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화려한 성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얘기합니다. 니들이 말하는 이 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느냐? 내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제 아들은 적지 않게 이 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다 나오게 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되게 초라하게 재건합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때 성전을 맡던 사람들은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어요. 근데 그렇게 수룹바벨 성전으로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 때 누가 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주냐면요, 헤롯 대왕이 이 성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은 이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돔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이 자기네 나라 임금이 될 만한 이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자그마치 46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건축하게 됩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 이 돌 하나의 길이가요, 하나가 온전한 길이가 발견된 게 12m짜리 돌이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예루살렘 성전의 돌이 가로가 한 3.6m, 세로가 6m, 높이가 6m,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들을요 쌓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돌로 쌓았던 이 성전을 보면서 그 누구도 결코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한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 같은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이 건물을 자랑하는 것 같구나. 이 건물이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예언 그대로 되게 됩니다. AD 7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독립을 꿈꿉니다. 실제 세계사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로마란 나라가 독립을 꿈꾸는 이 이스라엘을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꿈꿨을 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있었는데요, 티토 장군이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꿀 때 예루살렘 성을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얹어놓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반란을 깼다는 이유만으로도요, 1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성전 앞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 예루살렘 외곽의 서쪽 벽문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이 문화 성전을 제거해 달라고. 지금도 그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외벽의 서쪽 벽만 남겨놓고 그 당시에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나오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 큰 성전이 무너집니까? 아니 이 큰 성전이 무너진 날은 이거 세상의 종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봐요.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자들의 말을 들어볼까요? 먼저요. 4절 보죠. 4절.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제 아들은 궁금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히 세상 끝날이다. 그럼 세상 끝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제 아들이 이것을 물어봤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 제 아들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대라 그러는데, 그런 주님 다시 오시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치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 종말의 징조를 물어볼 때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차근차근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제 아들에게 종말의 때에 이뤄진 일들을 말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원칙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 오신 그때는요 환난의 때가 올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고 아마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종말에 올까? 이런 긴장감마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환난의 때에 정말로 승리하려 그러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몇 가지의 이 원칙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정말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이 환난의 때를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승리하는 법.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혼란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환난할 때 승리할 첫 번째 원칙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다른 말을 하게 되면요. 환난의 때, 마지막 때는 미혹을 받을 확률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의 대답 들어봅시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자, 종말의 때 특징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미혹하는 사람들. 미혹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이것은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라는 말이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미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미끼를 물게 되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한번 그냥 말씀으로 그냥 적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왜 사람들이 미끼에 물려들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의 가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혹하게 되면요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땅에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 내 삶에 분명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이 없고 그저 우리들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일날 한번 주일날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걸로 내 신앙을 다하는 백성들, 여러분 미혹의 이단에 넘어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168시간을 여러분 보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고작 30분입니다. 30분. 주일을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서 30분을 말씀 듣고 나머지 시간은요 이겨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지기 쉽다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요, 아예 모르면요 여러분 아예 모르면 이단도요 취급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예 이단들은요 이단도 여러분 아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단도 골라 데려갑니다. 여러분요, 그냥 어설프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설프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여러분 넘어갈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주일학교 제가 신앙생활할 때, 특히 어렸을 때 신앙할 때는요, 교회가 참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성경 공부 모임, 하도 날 가면은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런 모임 많았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성경 공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면 싫어한대요. 말씀을 연구해주면 싫어한대요. 교리 얘기해주면요, 딱딱하대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보십시오, 자꾸 사람들 웃기는 거,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막 화려한 거, 즐기는 거, 이런 것만 교회가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딱딱한 것을 먹으면요, 금방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삶에 여러분 나약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이 미혹되는 시대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너무 확실하게 말하니까요, 우리가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확신 대 확신의 싸움 같아요, 여러분요. 이단들은 자기가 이게 믿지도 않는 걸 거짓을요 확신 있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그 진짜 그러게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그게요 진짜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등한시합니다. 그냥 뭐 성경은 주일날 올 때 갖고 오면 무거우니까 맨날 영상으로 틀어주니까 뭐 그냥 자막 보면서 하고, 성경을 한 자락도 펴보지 않고, 성경 무겁다고 교회 다 놔두고 다니고. 여러분 성경 놔두고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보관소입니까, 여러분요? 집에 가져가세요, 여러분요. 왜 놔두고 가세요? 집에 성경 읽으셔야죠, 여러분요. 왜 교회 놔두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돼요. 이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성경책을 봤더니만요, 너덜너덜해요. 얼마나 성경을 봤으면. 제가 성경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제가 이제 상담해 보는데요, 그들이 교본을 제가 한번 입수한 적이 있어요. 이들이 성경 공부는요, 여러분 고등학교 고3들이 공부한 것보다 더 지독하게 공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정말 이 정도 공부하면 성경 박사가 될 정도로요, 말씀을 분석하는데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여러분요. 그 말이 다 가짜인데도요, 여러분 그 말에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지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기성신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통신앙인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말하면 그 말이 맞는가? 누가 뭐라 하면 그 말이 혹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없으면은요,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확신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러는가 봐요.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왜 전화교회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막 세게 외치냐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신앙의 고백인데요, 제가 일전에는 교회에서 장로님의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아무리 이단에 빠진 그 아들을요 설득시키고 감금시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요. 결국 그 아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아들이 이단 빠져서 자살하고 죽어버리니까 교회가 여러분 풍지박살 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침울해지고요, 그 장로님, 권사님 거기 못 살고 시골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얼굴에 낯을 들 수 없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들 이단 빠졌는데 그 누구도 그 아들을 구원할 자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 당시 신천지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초창기 때는요, 정말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뭐 이단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끝내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뭐 입수해서 봤던 자료 보면은 정말 이단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요, 이거런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맹신하고 믿더라고요. 확신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내 안에는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이게 넘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도신경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은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 사도들의 신조예요. 나는 이걸 믿는다고요.
우리가 전에 있는 사도신경은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잘못됐는데 요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정말 잘 고백된 겁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1인칭 시점으로 나와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순서에 뭐 넣냐 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누구 아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사도신경은요, 너무 나약한 고백입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뭐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그거 외우면은 세례 주고 못 외우면 세례 못 주고, 제 때는 그러겠어요. 사도신경 외워봐 그래가지고 외우면은 학습 주고 세례 주고 그랬거든요.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문 외우시되 외운 그 사도신경이 저는 제가 볼 때는요 힘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한다면, 이단이 우리가 온다 하더라도 이 확신의 고백, 이걸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문장 한 문장 눈을 부릅뜨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거.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성령을 믿고, 여러분 이 고백, 저는 이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주문해 오듯이 그냥 나약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이걸 믿노라고 확신하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이요 내 삶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믿는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요. 이만하면 됐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늘도 끊임없이 이단들은요 우리들이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100점 배피합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해주는 말이 이겁니다. 이단이 오면 문 열지 말아라. 저는 이 말을 너무 가슴 아파요, 솔직히요. 여러분, 왜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단이 오면 문 열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이단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종했다는 100점 백패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이단하고 말해가지고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이단하고 말하지 말아라, 이단은 상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짜인 복음을 들고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들하고 말 섞이면 넘어갈까봐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말도 섞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통적인 교회 교인들, 저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억울해.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싹군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가 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가요 신천지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창립 40주년 된 해라 그럽니다. 1984년도 3월 14일 날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듭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수십만 명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어가지고 이만희를 교주로 알지 않습니까? 어제는 제가 이 뉴스를 봤더니만요, 어제는 뭐 보통 이제 이만희가 이제 그 자기 성도들 모으게 되면은요, 뭐 서울에 있는 올림픽 광장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모인다거나 대구에서 모이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지자체에서 이게 뭐 선거 때문에 빌려주지 못하는지 몰라도, 어제는 어디서 모이냐면은 가평에 가게 되면요 신천지 평화연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집결하라고 공문을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모인 숫자를 보니까 주최 측 예상한 인원이 3만 명이 어제 모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 3만 명 모였고 어제 했던 모든 것이 전 세계 66개 나라로 생중계 방송이 되게 됐습니다. 뉴스 보니까 그 당시에 신천지 12지파, 전국에 있는 신천지 12지파가 모이면서 이 가평 일대 거기가 이 차량이 통제가 돼버렸다 그럽니다. 버스만요 1,500대가 올라왔다 그럽니다.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뭐 마켓 다 들려.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이만희 씨가 93세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건강 이산성, 쉽게 말하면 치매예요, 치매. 자기가 쓰는 원고도 읽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만희 씨가 자기가 이제 이만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곧 이만희 씨가 건강이 이상하니까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 세력을 집결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지 않으면 신천지 명단에서 이름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명령 내렸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군대 간 사람도 휴가 받고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모인 숫자가 3만 명이 모여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이제 언론의 보도는 안 됐는데요, 경북 청도군 풍강면 형리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이만희가 태어난 곳이에요. 지금 이만희가 죽을 걸 대비해가지고 신천지에서 거기를요, 땅을 다 지금 샀습니다. 거기를 성지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 청도에 가면은요, 이만희 가묘가 안에 있습니다. 가묘. 여러분 보세요. 자기네도 이만희가 죽은 걸 알고 묘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요.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가묘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묘 밑으로 이만희가 태어난 집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성지 순례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청도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곳이잖아요. 청도 현리교를 만든 게 이만희래요. 그거를 이만 씨가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현리교 다리 가가지고 성도들이 그 다리 붙잡고 기도해요. 그 다리 보고 그 현리교 앞에 냇가가 하나 있거든요. 그 냇가를요 이만 씨가 물리를 걸어갔대요, 여러분요. 그래 그 물리에서 성도들이 그 물 만져가면서 기도한다, 여러분요. 거기에서 성경 그대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배를 열었더니 뭐 동전이 나왔다, 여러분요. 그걸 믿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그 현리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토지를요 다 지금 신천지가 사들여가지고 곧 이만희가 죽으면 거기 가묘에다가 이만희를 묻히고 이제 이만희가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를 성지 순례하게 만들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만희 그 신천지가요 지금 그렇게 지금 청도에다가 지금 그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를 따르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알기로 추정한 선들은요 지금 한 20만 명 가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자그마치 여러분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예수님 몇 명인지 아세요? 50명. 우리나라 예수님이 50명, 하나님이 20명입니다, 여러분. 20명. 우리나라가 이 그 신흥 이단으로는 기네스북에 오른 나라입니다. 너무 많은 이단들과 신흥 종교들이요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미혹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더욱더 아마 이들의 세력이 더욱더 날카로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두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세요, 여러분요. 구역 모임 꼭 나가세요, 여러분요.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갈 때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 앞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뭐 이단 세미나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요, 사실 여러분 이단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을 연구해봤자 이단은요 계속 생겨요, 계속. 여러분요 몇 가지 한국 교회에서 굵직굵직한 이단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200개 넘는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200개 넘는 이단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단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요. 진리를 붙잡으면 이거 외에는 다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요. 가짜를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를 공부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더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누가 뭐라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교회 오는 게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 설교 시간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설교의 예배의 가장 포인트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에 두는 거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 살기 때문에 여기 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없는 가짜들은요 자꾸 뭘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도 보세요. 캐톨릭도 여러분 보세요. 자꾸 뭘 보이지 않습니까? 형상을 보여주고 스테인스 글라스에 뭐 그림 보여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려할수록 여러분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무당 보세요, 무당. 여러분 무당이 화려합니까? 저 같은 목사가 화려합니까? 물론 얼굴로는 제가 낫지만 여러분요, 여러분 무당이 화려하잖아요. 무당은 무당 보셨죠? 무당은 뭐 옷부터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뭐 알록달록하고 막 꽁 꽂고 막 칼 들고 나오고. 여러분 무당을 보세요. 무당 보면은 딱 보는 그 순간 여러분 막 염하게 보이잖아요. 뭐가 영빨 있어 보이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 그러니까 캐톨릭 성전에 들어가면은요 뭔가 여러분 거기에 막 종교적인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막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 보세요. 이건 뭐 아무것도 썰렁해. 이거 뭐가 있나 이게? 썰렁해 여러분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화려해요 여러분요. 그 화려함에 넘어가서는 안 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는요 딱딱할지라도 말씀을 먹고 말씀에 승리하는 것이지 화려한 뭔가를 보여주는 비주를 하는 종교가 여러분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이 시대가 자꾸만 여러분에게 유혹할 겁니다. 현혹할 거예요. 뭔가 자꾸 무서운 걸 보여줘가지고 그를 따라갈 겁니다. 그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게 여러분요. 여러분 최근에 영화 보십시오. 파묘? 1000만 이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파묘라는 영화도 보십시오 여러분. 파묘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시죠? 무덤을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 파는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은 그 나오지 않습니까? 현대 의술로도 풀지 못하니까 무당에 찾아가죠. 무당에 가서 알고 봤더니 조상 묘자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묘자를 파봤더니만은 어떡합니까? 이거는 그 무덤으로 쓸 자리가 아닌 악지에다가 이게 조상을 묻어 놓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묘를 이장해서 무덤을 파잖아요. 이 파묘에 그거 나온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화의 스토리가 여러분 진행되는 거. 여러분 그런 영화를 그 영화계에서는 오컬트 영화라고 합니다. 오컬트 영화. 오컬트 영화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소재 삼아 가지고 신비함을 가지고 공포감을 주는 영화를 오컬트 영화라고 그래요. 이게 파묘가 바로 그런 영화인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여지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그걸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할 존재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화려할수록 가짜가 많다는 걸 아시고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것은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들의 인생 삶을 기준 삼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저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 인생 삶에 말씀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이 성경의 지식을 얘기해 성경의 여러분의 연륜이 성경의 깊이를 여러분 증명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요. 말씀을 매일 보지 않으면요. 이게 도통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물며 저것처럼 신학교를 여러분 수십 년 배운도 저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말씀 같이 읽으시고요. 함께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요. 우리 삶의 말씀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 미혹되는 시대에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여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의 얼굴 뵙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길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 때 승리하는 길은 미혹이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할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럽니다. 환난할 때 승리하는 두 번째 길은 환난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가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자,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소문과 소문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온대요. 주님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삶을 살아갈 때 이 종말의 때에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환난에 이길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두려우시죠?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가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 전쟁의 위협도 있다 그러잖아요. 기근의 위협도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뭐 내일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도 우리가 어렵고요. 그래 여러분 세상 여러분 안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세상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가지고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 세상을 묵상하면은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삶에 나를 붙잡는 게 하나님이라는 확신. 여러분, 내 등 뒤에서 누가 나를 붙잡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요, 두려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일전에 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앞에 도망가지 않고 호랑이 앞에 뛰어가는 동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냥개입니다. 사냥개.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요 호랑이 눈빛만 보더라도요 오금이 절어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눈빛만 보더라도 지나가는 동물들이요 그냥 덜덜 떤대요. 여러분, 그처럼 호랑이는요 눈빛만 봐도 무서운 동물인데, 그런 호랑이의 눈빛 앞에 돌격해가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사냥개예요. 사냥개. 여러분, 왜 사냥개가 여러분 돌격하는지 아십니까? 훈련됐기 때문에. 이 사냥개를 훈련시키는 데서는 이렇게 한대요. 이 사냥개도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몸집이 큰 동물에는 두려움을 느낀대요. 근데 훈련시킬 때마다 항상 뒤에 그 훈련사가 총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맹수를 보여줄 때마다 항상 먼저 이 사냥개가 뛰어갈 때 뒤에 있는 이 조련사가요 총으로 그 관역물,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요 쏘은대요. 여러분요, 이게 그 사냥개 머릿속에 계속 내리를 준다 그럽니다. 너 뒤에는 내가 있어. 네가 호랑이에 달려가더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그 사냥개가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훈련된 사냥개는요 호랑이가 오고 멧돼지가 와도 뛰어갑니다. 왜요? 내 등 뒤에 주인이 총으로 지금 이 맹수를 죽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사냥개는 두려워하지 않고 멧돼지건 호랑이건 달려드는 그런 습성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개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등 뒤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나고 두려움이 오고 전쟁이 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이기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두려움을 내어놓읍시다. 다시 우리 삶에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으로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 세상에 그저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끝난 거 아닌가? 우리 망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골리앗 앞에 배짱 가지고 서서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요 여러분 물맷돌로 물리쳐 나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를 치닫고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주님도 그 당시에 종말이 올 걸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날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당장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두려울 것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종말의 때에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삶에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당당히 외치다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